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어떤 레위 사람의 첩이 죽었는데 그 첩이 죽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총회로 모였습니다. 그 총회에서 그 레위 사람의 말을 듣고 결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비를 뽑아서 기브아 사람들을 치자, 기브아 사람들과 전쟁을 하자,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모인 군인의 수가 40만이라고 했죠. 그 중에 제비 뽑아서 10분의 1만, 4만 명만 전쟁을 하고, 그렇게 전쟁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행실을 제거하자, 이렇게 하면서 모든 지파가 기브아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합심해서 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이후에 총회를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너희들 중에 이렇게 악한 일이 생김이 어찌미냐, 기브아 사람들,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기고 그들을 죽여서 우리 중에서 악을 좀 제거하자,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아 사람들을 다 넘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만 넘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레위 사람이 증언할 때 무엇이라고 증언했습니까? 기브아 사람들 전체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의 첩을 죽였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기브아 사람들 전체가, 성 안에 있는 전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과장된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을 완전히 다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량배 있는데 불량배들만 우리한테 좀 넘기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불량배들을 넘기면 나머지 지파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을 죽이겠다, 그래서 악을 좀 제거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악한 자들을 제거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얼마든지 동의할 만하죠. 아니면 조사가 좀 미흡하니까 조사를 좀 더 해보자, 무슨 잘못을 했는지 우리가 좀 조사를 더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나머지 자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냐민 자손들이 이스라엘 나머지 자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지파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았는데 그들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배받은 땅에서 계속해서 유업을 이어갔습니다. 결혼할 때 다른 지파 여자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자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남자들에게만 땅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다른 지파에 넘어가는 그런 일은 없었겠죠. 혹시 남자가 없어서 여자가 유산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딴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 내에서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흔히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 일이 없었죠. 그래서 그 땅이 다 집안 사람들의 땅입니다. 이렇게 지파 내에서는 다 같은 집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파 내에서 유대 관계는 상당히 좋죠. 지역도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일가 친척이고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파 내에서는 유대 관계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파를 떠나면 유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죠. 다른 집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도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파는 참여하고 어느 지파는 참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지파 내에서는 유대 관계가 좋은데 지파를 떠나서 다른 지파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집단 이기주의, 지파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지파별로 가지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1년에 3번 절기 때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소에 올라가서, 중앙 성소에 올라가서 같이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소식도 알고 지파 간의 우애를 다지라고 1년에 3번 중앙 성소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집단 이기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6절로 30절입니다. 민수기 11장 26절로 30절,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214페이지네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6절로 30절입니다. 구약성경 214페이지 민수기 11장 26절. 태양이 찾았어요? 찾아야 돼. 같이 삼촌하고 같이 찾아. 민수기 11장 26절로 3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장 26절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고 하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지시겠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다 선발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정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있던 일이죠. 모세는 혼자서 60만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다 통치하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고 하면서 주님께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혼자 통치하지 말고 장로를 세워라, 70명의 지도자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고 그렇게 세운 장로들을 한 장막으로 다 모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장막에 오지 않았어요. 68명만 온 것이죠. 그렇게 70명이 장막에 모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장막에 모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 때문에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막에 오지 않고 진영에 남아있던 메닷과 엘닷도 동일하게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진영에 있는, 진중에 있는 메닷과 엘닷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죠. 그러자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이 예언하는데 예언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모세가 무엇이라고 하죠?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한다는 것은 질투한다는 것이고 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느냐 뭐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모세의 권위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70명의 장로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2명이 진중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죠. 이렇게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예언하면 모세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모세의 권위가 떨어지면 지도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모세 당신이 백성을 이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로 예언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건의했죠.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죠? 모세를 사랑해서, 모세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신의 권위, 자신의 지도력보다 무엇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권위보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보다 누구를 더 생각하고 있죠?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으로 구분하죠.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디에 속했느냐,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어떤 세대냐, 젊으냐 나이가 많으냐 이런 것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그룹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무슨 일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속하지 않은 그룹에서 어떤 일을 하면 무조건 그건 악이다, 무조건 그것은 인정할 수 없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언제나 사람들을 구분하고 분리하죠.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집안, 같은 가문 사람이기 때문에 옹호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집안 사람, 같은 가문 사람이기 때문에 옹호하는 것은 무엇을 결국에 옹호하는 것이죠? 죄와 악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기부와의 불량배들을 옹호하는 것이죠. 이렇게 죄와 악을 허용하고 용납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기부와의 불량배들 잘못하면 자기 자식이 될 수 있죠. 자기 친구, 친척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내 나라 죽이겠다. 그 사람들이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가까운 사람. 그들이 불량배로 있으면 죽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죄와 악을 옹호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죄와 악을 미워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죠. 물론 뭐 죽을 죄인지 죽지 않을 죄인지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정말로 이게 죽을 죄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먼저죠. 그리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만큼만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내 집하니까 집단 이기주의로 그냥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도 마찬가지죠. 기부와 성읍을 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것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말은 공의와 정의예요. 죄를 없애자, 악을 없애자. 그런데 그들과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과도하게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악으로 갑니다. 이 일이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일인가요? 레위 사람의 첩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그렇게 큰 일입니까? 전쟁하지 않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전쟁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덤비고 있습니다. 양쪽 어느 누구도 양보하고 있지 않죠. 자신의 주장만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전쟁합니다. 전쟁은 아주 큰 사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사소한 사건, 사소한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서로 오해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큰 일 때문에 전쟁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우리가 싸우는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집안에서 싸우는데 상대방과 싸울 때 큰 것 가지고 대단한 것 가지고 싸우나요? 그렇지 않죠. 아주 약한 것, 아주 조그만 것 가지고 싸웁니다. 그렇게 조그만 것 가지고 싸움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일을 처리할 때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넓은 마음을 달라는 것은 언제나 모세처럼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인간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악한 자,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죠. 어떻게 됩니까? 왜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사람 사랑하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악한데도 우리를 구원시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저 사람 악한 거 그걸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게 죄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렇지만 용납하셔야 합니다. 주님처럼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많은 부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많은 부분 용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넓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점점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 기부하에 있는 불량배들을 좀 심판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악을 좀 제거하자 이렇게 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기부하에 모여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겠다, 그리고 전쟁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냐민 자손이 기부하 성읍에 모여 있는데 기부하 성읍에 모인 자 중에서 베냐민 자손이 칼을 빼는 자가 몇 명이냐? 26,000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기부하 주민들 외에 택한 자가 700명인데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고 했습니다. 왼손잡이가 700명인데 이들이 물매를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왼손으로 물매를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다는 것은 모두 다 훈련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정예병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물매를 왼손으로 던지는데 그래서 틀림없이 맞추고 틀림없이 적을 쓰러뜨리는 그런 정예병인 700명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두 몇 명이나 모였는가 하면 남자만 26,700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와 전쟁을 하려고 하죠. 베냐민 지파는 기부하 성읍에 26,000명 정도 모였고 나머지 사람들의 군사수는 40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중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전쟁하게 되었는데 전쟁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합니까?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기부하 성으로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전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들 22,000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22,000명이나 쓰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어요. 승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22,000이나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은 것 아닙니다. 여쭤봤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쳐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냐? 응답하셨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있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했고 응답하셨는데 그런데도 전쟁이 졌어요. 왜 전쟁이 졌을까요? 이상하죠? 이들이 전쟁에 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쭤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이미 전쟁을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전쟁에서 기부하 사람들을 죽이겠다. 이게 이렇게 다 결정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중요한 것은 스스로 다 결정한 이후에 하나님께 통보만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미 전쟁하기로 정했으니까 저희들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죠. 이미 결정한 것을 그냥 통보한 것에 불과하죠. 이들이 통보한 이유, 이들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죠? 중요한 결정을 우리가 했으니 우리에게 승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기도한 것은 내가 결정했는데, 우리가 결정했는데 이 결정을 좀 인정해 주십시오. 그것을 넘어서 당연히 승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33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세 자리 있는 목소리 듣겠습니다. 구약성경 233페이지. 민수기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233페이지. 하셨죠? 예, 우리 한 목소리로 그러면 민수기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합니다.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 이름이 좀 비슷한데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오라고 해서 이스라엘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발람을 모셔오기 위해서, 선지자 모셔오기 위해서 유명한 선지자니까 신하들을 보냅니다. 발람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제가 발람 왕에게 갈지 안 갈지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발람이 귀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땅을 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했으니 못 가겠다.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발람이 함께 가기를 거절합니다. 신하들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면서 왕에게 보고하기를 발람이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했죠. 발락이 이 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더 많은 금은벌을 가지고 더 높은 더 존귀한 신하들을 보내서 다시 오라고 합니다. 다시 와서 백성들을 저주하면 그러면 더 많이 금은벌을 주겠습니다. 돈을 많이 주겠습니다 하면서 발람에게 더 귀한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발람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리 많은 신하가 오고 금은 부하가 와도 가면 안 되겠죠. 왕이 와도 발람 왕이 와도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발람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답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발람이 왜 다시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발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가고 싶다는 말입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금은부화를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가고 싶은 거예요. 저주해서 돈을 좀 많이 좀 벌겠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보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을 하라고 합니다. 다른 말은 하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왜 가라고 하셨죠?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습니까? 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가지 않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발람이 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가 거짓된 선지자인지 악한 자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발람이 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그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고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올라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 있는 사람들을 다 정복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정복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죠. 이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그런데 1장을 쭉 말씀을 읽어보시면 유다가 먼저 올라가면 승리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먼저 올라가서 그래서 전쟁해라. 그러면 승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라가면 승리를 줄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까? 자꾸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래 그렇게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전쟁하는 것이 그게 소원이냐? 그게 정말 원하는 거냐? 그럼 유다가 한번 올라가 봐. 이렇게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뉘앙스를 알겠죠? 너 그렇게 소원이냐? 그냥 한번 올라가 봐라. 유다가 먼저 올라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에서 22,000명이나 죽었어요. 이렇게 22,000명이나 죽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2절을 보면 스스로 용기를 내서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000이나 죽었으면 아주 크게 패한 거죠. 이렇게 크게 패했으면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셔서 그래서 올라갔는데 적은 인원이 죽은 것도 아니고 큰 인원이 죽었습니다. 22,000이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스스로 다시 전열을 갖췄다고 했습니다. 다시 전쟁하겠다 이런 뜻이죠. 22,000 죽었지만 그래 전쟁하다 보면 22,000 죽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다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루 종일 울었다고 했어요. 하루 종일 울었다고 했는데 하루 종일 울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들이 왜 하루 종일 울었을까요? 하루 종일 울었다는 것은 회개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울었다는 것은 하루 종일 후회했다 이런 뜻입니다. 전쟁을 했는데 사람들이 죽었어요. 너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잘 했으면 우리가 계산을 잘 했으면 전쟁에 지지 않았을 것인데 혹시 전쟁에 져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후회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하면서 올 수 있죠. 그렇지만 후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지 과거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 그거를 회개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후회하고 회개는 달라요.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완전히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그게 회개지 누구나 세상 사람도 후회합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또다시 여쭤보았습니다. 무엇이라고 여쭤보는가면 내가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이렇게 여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데 내용이 조금 바뀌었어요. 처음 여쭤볼 때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칩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두 번째 여쭤보는 것은 내 형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냐민 자손은 그 형제를 쳐야 합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여쭤보는 것도 무엇이 전제되어 있죠? 전쟁하겠다, 싸우겠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쳐야 합니까? 이렇게 여쭤보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번에도 올라가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치면 승리를 주겠다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승리의 약속은 없습니다. 그냥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냈겠죠. 올라갔습니다. 전쟁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그날도 전쟁에 져서 18,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이들은 다 칼을 빼는 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 22,000, 두 번째 전쟁에서 18,000 죽었습니다. 두 번 전쟁에서 4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가 40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죽었습니다. 10명 중 1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10명 중 있는데 1명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거예요. 이렇게 4만 명이나 죽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베델에 올라갔다 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전쟁에 두 번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울고 금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전에는 일부만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금식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약성경에 가있죠. 죄송합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머무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농사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의복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이렇게 낮추셨는데 이렇게 지키시고 낮추신 이유가 무엇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떡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이 충족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먹고 사는 거 힘들었어요. 먹고 사는 거 충족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어떻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 거의 없죠? 근데 문제는 예전보다 더 많이 생겼어요. 더 힘들어졌습니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다 알죠? 지금 먹고 사는 거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 없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게 바른 인생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들이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무엇이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의 에너지로 변화되어야 그래야 힘을 얻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지 않는다 무슨 뜻이죠?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금식하는 거죠. 이렇게 금식하고 주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다시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엇이라고 여쭤보죠? 우리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렇게 여쭤보고 있죠. 이전에 2번의 전쟁에서는 여쭤봤는데 싸울 것을 전제로 해서 여쭤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베냐민 자손을 칩니까? 이렇게 싸우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번에 여쭤보는 것은 좀 달라졌어요. 형제 베냐민인데 싸웁니까? 아니면 맙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죠? 혹시 싸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싸우느냐? 싸우지 않느냐?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2번 전쟁에 져서 4만 명이나 죽었지만 그렇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쟁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쟁에서는 승리를 주시겠다 이렇게 승리 약속까지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께 나와서 여러 가지 경우에 기도하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는가 하면 내가 무엇인가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이미 정했으니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정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신앙이 어리면 이렇게 기도해도 다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내가 다 결정해놓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아주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이런 것을 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이 일을 구하면 욕심을 구하기 전에 내 욕심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봐야 됩니다. 욕심을 갖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욕심을 갖고 일을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욕심이죠. 욕망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지 그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욕심을 없애라. 이건 기독교에서 없는 말이고 욕심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쭈어봐야죠.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